우리가 내일까지는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읽게 되고, 우리 매일 2장씩 읽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과 로마서 1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서론 또 개관을 오늘 같이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저자가 누구입니까?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이 여러분 전부 다 몇 권입니까? 구약은 몇 권입니까? 3, 9, 27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39권의 책이 있고 신약은 27권의 책이 있는데,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저자로 돼 있는 성경은 몇 권일까요? 13권입니다. 그러니까 27권의 신약 성경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13권의 책이 사도 바울의 저자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은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적혀진 성경입니다. 그 중에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 펜으로 들어서 쓴 서신도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자기가 입으로 이렇게 구술을 해주면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쓴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사도 바울이 시작했으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마무리를 한 성경도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성경이 13권, 신약 성경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 그리고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로마 카톨릭 교회도 이제 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저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참 재밌는 것은 루터가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앞에 게시판에 95개의 방반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위대한 인류 역사를 영원히 바꿔 넣었다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1904년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시작도 10월 3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0월 31일 그때가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때고, 웨일즈의 종교개혁 부흥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웨일즈의 부흥운동은 인도에 영향을 주고 미국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줘서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적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책이 2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이었겠습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2권입니다. 어떤 책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배우게 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는 95개의 반박문을 써가게 됩니다. 95개의 반박문은 그 당시 유럽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교황, 지금도 이제 교황님이 계시죠. 그 교황 중심으로 한 로마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지를 그가 질문하는 것이 95개의 반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95개 반박문이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게시판에 붙음을 통해서 유럽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게 되고 결국 인류의 역사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루터가 참고했던 책은 사도 바울의 저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이제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확신을 준 그런 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이고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먼저 쓰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아마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는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던져지기도 하고 루스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가서 내던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개척해서 세우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가르침 위에 서 있는지를 집대성해서 정리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과 목회적인 아이디어가 가장 발전되어 있고 가장 이제 조직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 수신자가 있습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있게 되는데요,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수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로마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좀 이것은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개척해서 세우지도 않았던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고 혹은 자신이 세운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다니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처음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 중심으로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부분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가보지도 않았고 세우지도 않았던 교회인데 편지를 써주게 됩니다.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세 번째, 기록 연대는 50년대 말 정도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록 장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이제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가 이제 인사를 전하게 되는데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여기에 마지막 추천한다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추천서를 쓰게 돼요. 저도 유학 갈 때 추천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유학 가는 이제 제자들, 저에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추천서를 제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는 친구들 몇 명 제가 추천서 써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이제 연세대학은 이렇게 한 교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 장로교 통합측도 있고 합동측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이렇게 초교파로 이제 모인 곳이 이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그래서 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해서 모든 교파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연합으로 신학대학원을 세운 곳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
들어와서 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교수님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어디 가려고 하냐고 했더니 자기 부모님도 형도 다들 이민 가서 미국 가서 산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미 미국 가서 살아서 자기도 이제 미국 가서 미국 감리교회 목사로 안수받고 거기서 목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몇 개 학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PhD 박사학위를 받은 밴드빌트 대학이 지금은 이제 초교파입니다만 오랫동안 감리교회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을 제가 자기가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이제 미국 감리교회에서 받겠다. 추천서 써달라.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이렇게 써줬어요. 그 미국은 이제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추천서를 다 써야 되는데 한국보다 미국의 이제 추천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사학위를 받은 학교니까 제가 이 학생에 대해서 쭉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어제 지난 2월 달에 연락이 온 거예요. 교수님 저 합격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러는데 합격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학비를 다 장학금으로 받고 그리고 한 달에 일정 금액 이상을 생활비로 다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풀 스칼라십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게 풀 스칼라십. 그래서 이 학생이 너무너무 기뻐서 막 연락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학비 일부만 장학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학비도 한 푼 안 내고 생활비까지 받고 가는 그런 조건으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미국 학교들이 돈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데 또 장학금도 엄청 많아요. 그 이 학생이 제가 이제 추천서를 이제 2명, 우리나라에서는 2명 교수가 추천서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라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추천서를 써준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너무나 또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추천서를 써준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누구를 추천하냐면 여성 한 분을 추천하는데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여자분 중에 이름이 피비가 있어요. 피비. 예. 미국에 아주 유명했던 그 드라마 프렌즈라고 하는 이런 시트콤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도 피비가 나오거든요. 그 피비라는 이름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미국식 영어식 발음인데 이 베베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천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했더니 로마 교회에 이제 당신들이 처음 만나지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을 교회 리더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추천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베베가 갱그레아 교회의 리더였어요.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6km 떨어진 항구 도시가 갱그레아인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갱그레아 딱 한 번 나옵니다.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다는 겁니까? 그가 작심한 일이 있어서 거기서 뭘 했다고요? 머리를 깎았다. 아마 머리가 길었는데 짧게 깎았는지 안 그러면 뭐 정말 삭발 가까이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거기서 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처럼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 갱그레 항구에서 출발해서 에베소로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던 처음 사람 중에 한 명이 여성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대단히 중요한 리더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 시대 때 여성은 그렇게 평가를 잘 받지 못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시대 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 숫자를 이렇게 셌는데 누구 숫자만 세요? 남자 어른들만. 그러니까 여성하고 아이는 숫자로 그때 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갖게 된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교 500년 동안 여성들 교육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다. 오히려 조선 초기 때는 고려의 영향, 고려는요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어서 조선 초기에는 여성들이 아주 역할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고려시대 때는, 그리고 조선 초기 때는 시집을 갔을까요? 장가를 갔을까요? 여러분, 시집 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시집 간다, 시댁에 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시댁에 간다. 그러면 장가 간다는 뜻은요? 네? 장인, 장모 집으로 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죠. 고려시대 때는 주로 장가를 갔답니다. 남자가 여성 집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성 집에 남자가 장가를 가서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서 장모님이 주로 아이들을 봐주고 이렇게 했었고, 그것이 조선시대 상당한 기간까지 좀 이어지다가 이제 세종시대 때부터 보면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니 중국대로 하자, 그래서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 다음부터는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남편 집으로 가서 살아가는 것이 그때부터 이렇게 진행돼서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출가 뭐가 됩니까?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조선 중기가 지나서 한참 뒤에서부터나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너 우리 집에 있다가 시집가서 남의 집에 사람이 될 거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생겨서 여성들을 점점 교육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이제 그 분야를 연구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 때는 여성들 많이 교육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획기적으로 바뀐 데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여기 신명학교가, 신명 여자 소학교는 1902년에 생겼더라고요. 1902년에. 엄청나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학교가 어디입니까? 배화학당, 이화학당, 배제학당, 뭐 이런 교육기관을 세웠는데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화학당 같은 게고, 대구는 신명학교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소외되어 있던 여성들의 리더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줘서 이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우리나라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남자 중심의 북의 사회에서 목의 사회로 넘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 혼란기 때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전쟁하죠. 포로로 끌려가죠. 돌아오죠. 이민족들이랑 같이 모여 살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시대를 한참 또 지나게 되고, 또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면서 이제 점점 모계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낳은 엄마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낳은 엄마를 정확하게 알고, 또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은 아버지보다 엄마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유대 사회도 점점 모계 사회로 가서,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든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가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엄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할머니 이름, 엄마 이름이 디모데후서 나옵니다. 할머니 이름 뭐였습니까? 로이스. 엄마 이름은 누구예요? 유니게.
유니스, 영어 이름 유니스가 이제 유니게인데, 그렇게 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는 성장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결국 나중에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리더 중에 한 명인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계 사회가 조금씩 다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사회 전면에 나서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 아이들 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도 상당히 개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로 누굴 세우냐면 여성들을 세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이 갱그레아 교회였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은 베베가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렀을 때는 아마 거기서 6km 정도면, 여러분 6km면 걸어갈 때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1시간 걸으면 몇 킬로쯤 걸어갈 수 있습니까? 4km 걸어야 돼요. 4km. 예. 우리는 시속 4km로 걸어요. 그러니까 6km면 1시간 반. 그 옛날에는 옆 동네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갱그레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항구 도시가 두 군데 있었는데, 북쪽 레카이움이라는 것은 4km 떨어진 북쪽에 항구가 하나 있었고, 6km 떨어진 동쪽에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1년 반 지나면서 그는 항구에 자주 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늘 배를 타는 것이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으로 4km 가면 레카이움이라는 항구가 있어서 거기에 갔었을 것이고, 오른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으로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던 갱그레 항구였기 때문에 그 길을 자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어느 순간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의 리더 역할, 담임 목사 역할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 가면 이제 하룻밤 자기도 하고 밥도 먹고 했을 것 같은데, 누구 집에서 머물렀을까요? 베베 집에 있으면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보면, 빌립보가 그 당시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는데, 첫 번째 도시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누구 집에 머물렀습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처음에 사람들이 전도받아 오게 되면 루디아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여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고린도 오른쪽에 있었던 갱그레아라는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이 베베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생각되고, 그 집 주인이었던 베베는 담임 목사님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베가 아마 루디아도 그 당시 보면 그 빌립보에만 있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자주색 나는 옷감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갱그레아에 있던 이 베베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루디아를 생각해 보면 이 여성도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베베가 지금 갱그레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까지 움직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베가 로마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를 베베의 손에 전해주게 되었는데, 그렇게 베베가 손에 들고 가서 전달해준 편지가 로마서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기록 장소는 그래서 고린도에서 쓰게 됐고, 이제 고린도 바로 옆에 있던 갱그레아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베베라는 여성이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가서 전달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을까요? 5번째 로마 교회라고 써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에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박해를 합니다. 교회를. 지난번에 8장 3절 봤죠? 사도 사울이, 그 당시는 사울이라고 불렸는데,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들 외에는 딴 사람들이 다 살아남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흩어지게 되느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던 시리아 다메섹으로도 흩어져 가게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 파송을 받게 되는 시리아 안디옥, 거기서도 아주 적어도 한 400-500km는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도 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심지어 어디까지 흩어졌다고 생각되냐면 로마까지 흩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로마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큰애가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이제 귀국했는데요. 로스앤젤레스거든요. 예, 저희들도 거기 살았고 이제 와서 여기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면 거기 갑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LA 가면 LA 근처로 적어도 50만 명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삽니다. 많게는 70만 명, 80만 명까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LA를 옛날에 사람들은 뭐라 불렀어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들어보셨죠? 나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뭐라 부르냐면,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서울시 나성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종로구, 성북구, 인천시 나성구가 있다. 그만큼 많이 교류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가깝고, 여기서 가기가 제일 가까운 중요한 도시가 L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당시 예루살렘과 로마는 그런 관계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중심은 로마였고, 많은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로마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에 유태인들이 약 4만 명 정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4만 명. 엄청나죠. 지금도 4만 명이면 상당히 큰데요. 여러분,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에티오피아 인구가 1억 2,800만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 몇 명 사는 줄 아세요? 그 수도에 200명이 안 되더라고요. 200명이 안 돼.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나라까지, 에티오피아까지 직항로가 있고, 거기 도착해서 딴 아프리카 나라로 다 흩어지는 거기에 아직 한국 사람 200명이 안 살아요. 그 수도에. 그런데 이 바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이 로마에 약 4만 명 정도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이 이 사울로 불리던 시대에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렇게 박해를 받고 흩어졌던 사람의 일부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참 재밌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는 자체적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카톨릭이 들어올 때부터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가서 중국에 가서 영세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복음서가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할 때, 대동강 강변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제 처형하는 그 서양인이 증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벽지로 썼던가 봐요. 벽지로. 벽지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전달된 곳이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1903년 1월 13일 우리나라 인천 제물포에서 101명이 갤럭시라고 하는 화물선, 그러니까 사람 타는 건 아닌데 화물선을 개조한 그 배를 타고 일본에 들렀다가 하와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 역사가 처음에 시작한 건 1903년 1월 13일 날 이 갤럭시라는 배가 하와이에 도착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인천 영동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영동교회라는 데 모여서 같이 선교사님 밑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야, 우리 조선시대, 그 당시는 조선이 진짜 처참한 시대였고 콜레라가 창궐하고 기근이 들고 사람들이 전신에 죽어가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가보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영동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배에 탔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와이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와이에 도착해서 정착하면서부터 뭘 시작했을까요? 예배를 드리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사람들이 일꾼으로 실려왔다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딱 가니까 벌써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기 전에 벌써 그런 식으로 해서 교류하던 사람이 가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세워진 교회라 이렇게 써 있고요. 세 번째는 바울이 이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저술 목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저술한 목적은요, 첫 번째는요, 서로의 믿음을 통해 피차 뭘 얻기 위한 것이라고요? 안위함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안위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안위. 조금 어렵습니다만 뭐 하자는 걸까요? 서로 뭐 하려고? 서로 위로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써서 해주는 목적은요, 서로 위로받으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1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안위라고 하는 말이 위로예요. 그런데 뭘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고 위로받는다는 겁니까? 뭘 통해서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을 나누고 너의 믿음을 나누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셀 모임 할 때 제일 먼저 뭘부터 나누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뭘 나눠요? 감사한 일 나누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와 간증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은 그 일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학을 소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벌써 로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 사람들도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지중해 전 연안을 다니면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이런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카더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요.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끝. 그 당시 스페인, 지금 스페인 지역,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땅끝이라고 말했던 것이 스페인 지역인데,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 그 선교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려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24절 편지 제일 마지막 쯤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뭐 하는 길에요?
지나가는 길. 그래서 로마가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 뭐 하는 길이라고요?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서 어디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그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유럽 땅의 끝인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지나가려고 가서 잠깐 머물면서 너희들과 만나고 사귐을 갖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한 후에 또 부탁하는 게 있죠. 뭐 해달라고요?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지금 말하면 선교사 파송을 해주길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지역 서바나 땅끝으로 파송해 주기를 바라고 또 후원도 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을 미리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로마서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1장부터 11장인데 그중에 9장부터 11장 요 내용은 좀 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부분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2장부터 15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요. 16장은 인사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자의식입니다. self identity,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대단히 중요하고 1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종.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종이라고. 그런데 주인이 있죠.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내가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사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무엇인가 묶여 살아갑니다. 뭔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의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고, 종교도 좋은 종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종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만희나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막 복음이 있다 그러지만 결국 지금 뭐 뻔하잖아요. 이만희 조금 이따 돌아가실 거고, 이 청도 가면 무덤 자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본인은 안 죽는다고 그러지만, 근데 그런 거를 다 사람들이 따라하니까 뭔가 이제 붙잡혀 있는데 뭔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의 종이 아니고 물질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까?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는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죠.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게 되고, 벨릭스 뒤에 온 총독 이름 뭡니까?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베스도에게 인사로 온 아그리빠 2세 앞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복음노트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야 사도 바울아, 네가 지금 그 몇 마디 해서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고 그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아그리파 2세고 그 딸이 누구라고요? 드루실라고. 또 누구예요? 버니게고. 그렇죠? 예. 뭐 안 들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하는 거? 예? 너무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예.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참 부모가 잘해야 돼요. 아그리파 1세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누굴 죽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쳐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명절이 걸려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는 일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충이, 몸에 벌레가 아마 내장에 생겨서 내장이 썩고 이런 병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그 사람의 아그리파 1세인데 아그리파 2세, 오늘 아침에 우리 26장, 27장을 보면 26장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신문하는 사람은 아그리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그리파 2세거든요.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고 그의 누나가 버니게고 여동생이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는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되죠.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도 원래 딴 남자라 살았어요. 그런데 총독이 나타나니까 자기 남편 버리고 총독이랑 눈 맞아서 이렇게 가게 된 게 이제 드루실라라는 사람이고 그 아그리파 2세의 누나는 버니게라 그랬죠. 버니게는 남편이 둘이나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죽으니까 자기 또 남동생이라 지내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또 죽게 돼. 그래서 이제 남동생하고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당신 회개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야 네가 몇 마디에서 나를 크리스천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다 알아들었던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구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정하셨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 한 사람이고요? 빚진.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빚졌다는 겁니까? 어디 아파트 살라고 대출 받은 겁니까? 빚을 졌다. 뭐의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주었는데 그 은혜의 빚,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빚은 갚아도 됩니까? 갚아야 합니까? 갚아도 돼도 안 갚아도 되고 그런 돈입니까? 반드시 사도 바울은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내가 빚진 자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빚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은행에 빚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1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뭔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뭐라고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 혈통에서 나셨다는 겁니까? 다윗의 혈통.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벌써 메시아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원래 이름은 예수였죠. 그런데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선포되신 분이다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은 복음을 다시 정의해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뭐 하는 능력이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겁니까? 믿는 자. 뭘 믿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가장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앞으로도 계속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을 뜨는 일이 있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붙잡았던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됐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고 하는 행동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죽었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다 잘못됐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의 말씀은 한 인생을 바꾼 말씀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은 능력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